마음의 또 삶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본 반석과 바위 중에서 가장 단단한 바위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설악산 가니까 흔들바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수학여행 갔을 때. 근데 지금도 있습니까? 설악산에 흔들바위 갔다 오신 분 계신가? 누가 밀어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궁금한데, 여러분 본 중에 가장 강하고 담대하다가 이상하네요. 강하고 견고한 바위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주변에서 찾는다면은 잘 아시는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엘 카피탄, The Captain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화강암 반석을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일만 열심히 하신 분들은 못 가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올해는 꼭 가보세요. 요세미티 참 좋습니다. 요세미티 밸리의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글레이셔 포인트가 있고 왼쪽으로 거대한 이러한 그 바위 안반이 있는 화강암이 있는 것을 우리 다 보신 적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 서치하면서 얼마나 큰가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높이가 보통 그 암벽 등반을 거기 사잖아요. 항상 보면 개미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900m가 되는 높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폭이 전체가 1km 정도 되는 1000m가 되는 그러한 크기의 돌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누구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 수 있는 저울도 없고 세상에. 근데 과학자들은 지질학자는 추정하기를 자그마치 20억 톤 정도의 무게가 될 것이다. 20억 톤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 안 계시겠죠, 느껴봤다면은. 그런데 보통 비교로 한다면은 이집트 가자에 있는 대피라미드 인공 구조물 이 무게가 한 추정하기는 600만 톤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억 톤이면은 계산해 보면은 나누기를 해 보면은 이 피라미드 333개를 뭉쳐 놓은 무게가 여러분들이 보신 요세미티의 엘 카피탄의 무게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덩어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보통 볼 때 900m, 1000m 하면은 그렇게 산으로 봤을 때 안 커 보일 수 있지만 웬만한 산보다 훨씬 더 이 밀도가 커가지고 완전한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크고 무거운 정도에서 웬만한 거대한 산맥만큼 무게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단한 단단한 화강암은 웬만한 세월의 풍파에 잘 변하지 않고 깎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100년, 1000년, 10,000년 가도 변하지 않을 단단한 그런 반석으로 우람차게 솟구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생각할 때 man-made, 사람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물건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된 고조선 시대에 거치할지라도 이렇게 정말 변하지 않고 깎이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러한 거대한 돌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람이 만든 것뿐만 아니라 만든 것도 오래 못 가지만 우리 만든 사람 자체가 오래 못 가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나 인생이 나약합니다. 조그만 상황이 바뀌면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바람만 불면은 가슴이 철렁하고 우리 사회의 뉴스만 떠도 불안해하고 요동을 하고 또 경제는 왔다 갔다 매일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동치는 불안함과 또 연약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한 존재에 우리의 앵커, 삶을 뿌리 박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실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경직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살아가면서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불안한 요소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합니다. 또 우리의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자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또 어떨지.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관계성들도 사실은 굉장히
말 한마디로 끊어지거나 망가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 관계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엘 캐피탄과 같은 그러한 거대한 안반석에 우리가 앵커를, 거기에 삶을 두고 있고 또 심지어 거기에 집을 만약에 짓는다면은 어떠한 지진도, 요즘 또 비가 많이 와서 코스털 플러딩 워닝이 있는데 홍수 피해가 있는데 어떠한 홍수도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들인, 우리 영적인 가족들의 집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는 든든히 반석 위에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우리 교회에 있는 연약한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의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견고한 삶을 교회를 통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견고한 반석은 요세미티에 있는 이런 안반석도 아니고 어떠한 돈은 더더욱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견고한 만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제가 반석 위에 세워가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는데 읽으신 말씀 바탕으로 정한 주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질문하길 원합니다. 반석, 예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 반석 위에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를 세워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최초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묵상하고 또 우리가 포인트로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반석 위에 인생을 짓는다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고백이 키워드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자. 이 글로 쓴 것이 기억에 오래 남겠죠? 있으신 분들은 주보에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예수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붓한 시간을 갖는 우리 리트릿을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제자들과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대화하는 시간, 또 서로 오해가 있거나 또 힘들었던 것들을 푸는 리트릿을 가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은 우리 갈릴리 지역, 호수 지역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죠. 예루살렘은 더더욱 아니고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우리 베이 지역에서도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리트릿을 많이 가는 산타크루즈 넘어가는 17번 도로상에 국제 금식 기도원도 있고 거기에 수양관 미션 스프링스도 있고 이번 여름에 유스 학생들이 거기로 가요. 근데 그러한 곳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자연에 들어가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관계성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예수님과 제자가 가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시간을 이 새해 초에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Who do you say I am?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운 답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답을 마음속으로 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올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너는 나와 무슨 관계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의 신분을 묻자 시몬 베드로가 15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애매모호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면서 정부에는 안 믿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얘기해 주셔야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요나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요나보다 큰 사람이 누군가?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 왔다. 나인 다윗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적중하게 뭔가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자꾸 옆에 곁가지로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도 예수님이 I am 이거다 말씀한 것을 제자들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돌발 질문하신 것이죠. 내가 누구게?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때 베드로가 지금까지 남다르게 예수님을 밀착해서 관찰하고 또 그가 묵상했던 그리고 깨닫게 된 예수님을 그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우리 2개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것을 본인이 직접 나눠줬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보았습니다. 이분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또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자기가 늘 어부의 일상을 직장 일터인 그 호수에서 예수님이 파도와 바람이 일자 잠잠하라 하니까 자연과 파도도 말을 순종하는 것을 봤을 때 이가 누구이길래 파도도 자연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1차적으로 자기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을 했던 터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지난 마가복음에서 봤죠? 메시아, Savior, 구원자, Hero.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분, 약속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같은 분이시군요. 그러한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처음으로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백한 것이 베드로의 오늘 16절의 위대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한 순간 그가 최초의 어쩌면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가장 먼저 고백을 한 위대한 이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굉장히 흥분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처음에 이제 1살, 2살 되면서 엄마 할 때 얼마나 흥분하시겠습니까? 어제 돌잔치 가니까 그 이모라고 얘기했다 그러는데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흥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나를 안다. 고백을 했다. 나를 엄마로 알아보는구나. 나를 더 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서 애들이 지원해서 엄마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믿는 마음으로 믿음이 있다면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엄마한테는 흥분이 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빠를 먼저 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계속 아빠 해도 가까이 투자 많이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도 그러한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제자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제자가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고백했다는 것이 너무나 흥분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이 패시지를,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시몬의 성까지 부르면서 last name까지 부르면서 바 요나 시몬아, 바는 son of 뜻이거든요.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요나 성의 시몬아 full name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은 네가 그냥 꾀를 내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얻은 결론이 아니라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직접 깨닫게 하신 것이었다.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 2번째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이 깨달은 것을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했고 나타냈기 때문에
고백이 되었고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중요한 반석이 되는 순간을 우리 마태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하고 중요한 이유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 또 베드로가 그것을 자기 깨달은 바를 입으로 자발적으로 표현을 고백을 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 믿어지는 선물, 믿어지는 거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믿어집니까? 부활이 막 내가 믿어야지 이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믿어지는 선물 플러스 자기의 의지적으로 입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플러스가 컴바인 됐을 때에 그때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메시아라는 이분이 메시아이시라는 확신을 주셨고 자기 눈에 보이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눈띄임의 기적이 속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하나님께부터 받은 내적인 확신과 믿음을 자발적으로 입술을 통해 행위를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에 확신이 없으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지만 사람의 의도적인 표현이 없으면 역시 고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신인 협동의 행위였습니다. 구원받은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확신을 바탕으로 표현으로 구성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바탕으로 세워진 인생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믿지 않는 분이라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청년들은 1년 결혼한 지 1주년 되고 5주년, 10년, 저는 23년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은 50년 플러스 되셨고 더 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분이 사실 엄청나게 많은 것들 함께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의 이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변화하는 그런 경제 상황 또 자녀들 양육한 상황 때문에 갖가지 온갖 시츄에이션과 시나리오를 겪으셨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한 심지어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머리 색깔까지도 변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함없이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아직 같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50년간 부부의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세대의 변화와 묵상한 올해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부부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사실 좀 너무 단순하지만 샘플한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생각해보면은 그 옛날에 턱시도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또는 한복을 입고 그때 했던 고백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러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그때 고백했었습니다. 나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도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렇죠? 했어요. 했기 때문에 결혼 증서도 있습니다. 놀랍게 그 순간 그 계절에 여러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청혼을 하고 청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배우자와 가족들 앞에 표현을 한 결과 결혼식을 하고 사진을 박은 결과 그것이 지금까지 반석이 되어서 그게 그 증명이 돼서 여기까지 수십 년간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 딱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당신 나의 구세주, 메시아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나의 인생의 주인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결혼식의 고백을 예수님께 한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믿어졌고 그렇게 고백한 결과, 말을 한 결과 그는 그의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평생 영원히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고백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주님과의 사랑의 동행의 관계성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베드로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과 결혼식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좀 이렇게 경상도 사나이 같아요. 말이 적어요. 근데 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근데 좀 거기 반해서 사도 바울, 똑같은 사도이지만 바울은 약간 더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좀 표현력이 풍부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한 결혼 서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죽었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당신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삽니다 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웨딩 바우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2026년도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안심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인들, 관계성들 통해서 내가 누구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있어서 안정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고백을 매일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That's who you are. 매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변함없는 그런 반석 위에 선 2026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평생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뿐만 아니라 사랑의 고백도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결혼식을 한 분들은 결혼한 분들은 서로에게 자주 사랑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집사님? 임 집사님? 그런 얘기를 자매님 많이 들으시죠? 매일 그런 얘기를. 안 묻겠습니다.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10년, 20년, 30년, 50년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합니까? 그때 기억도 안 나고 사진도 없어. 웨딩드레스는 더더욱 없어. 근데 어떻게 이 결혼이 유지됩니까? 매일 갱신되기 때문에 somehow, some way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표현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삶 좀 더 잘 표현하겠죠. 아침마다 밤마다 Honey, I love you. 사랑해. 이러한 달달한 고백들을 합니다. 또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상대를 내가 기다려줄 때, 상대를 내가 용서할 때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만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을 때마다 말로 혹은 말 없이도 반복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서약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서약과 고백이 말로나 삶으로 계속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somehow, some way 그 긴 세월 동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부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 침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의 인생을 예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석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언급한 우리 천정은 자매님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은 자매님 유방암으로 인해서 10몇 년간 고통을 받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 가서 전도 집회와 간증을 하면서 그는 끝까지 부활로 사셨습니다. 백차 항암하면서까지 그는 죽음을 이긴 부활한 증인, 부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탱해줬던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암 걸렸다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죽을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암반석으로 그를 지탱해준 것은 돈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의 어떠한 격려의 말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 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주님께 대한 고백이,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의 끈을 주님께서 잡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한 간증이,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 갱신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부활 증인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매일 갱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웨딩 바우, 결혼 서약을 매일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짧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길게도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입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날 때, 잘 때, 운전할 때에, 화장실 갈 때에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평가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사탄이 세력이 있습니다. 너는 업적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사회에서 요 정도밖에 안 돼. 너는 네 업적에서 가치 평가를 받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부속품일 뿐이야. 수많은 사람이 많이 있어. 남들과 비교하고 돈과 우리의 지식과 또 이러한 성취로 잘못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런 파도와 바람이 올 때에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까불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생명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매일 갱신할 때 그 고백이 우리를 2026년도를 지탱해주고 우리의 평생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매일 갱신할 때에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반석 삼아 인생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사명으로 동참한다. 내가 사명으로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 예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7절 설명하셨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너무 기뻐하시고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한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너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어쩔래? 내가 한다. I will build up my church. My church. 그 당시에 교회라는 말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 배경에서 그렇게 이상한 새로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당시에서 믿는 사람들의 assembly, 회중을 그냥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그 의미를 담아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냥 유대인들의 회당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소셜 클럽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네가 한 그 인생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의 내 교회, my church,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 위에 세우겠다는 고백을 한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같이 올라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무슨 죄가 한국 가시겠습니까? 수행해서 가시겠어요? 그런데 매일 출항하는 비행기에 누군가가 만들고 누군가가 운전하는 그 비행기에 내가 몸을 실으면은 여러분 동참하면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면은 우리의 인생도 더불어 견고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당신을 믿은 신자인 베드로의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당신의 고백들을 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다는 것을 16장 18절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런 교회에 세워지는 모습을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없죠? 에베소서 2장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20절 돌아가 보니까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의 터 위에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장 베드락 파운데이션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코너스톤이 되어주셨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게 원래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고 그런 고백을 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Temple of God,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연결되어 한 몸인 교회에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정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한 몸 공동체인 것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꿈이셨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음악 오케스트라. 우리가 모두 사실은 예수님 믿은 성도시라면은 고백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탤런트와 악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음악을 내는, 소리를 내는 그러한 악기이고 여러분은 탁월하게 그 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비싸고 잘 조율된 악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음색을 낸다 할지라도 오케스트라에서 낼 수 있는 풍성한 하모니를 혼자 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마이스트로를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낼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클래식 악기들은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협주가 되고 아름다운 소리, 어떤 파트를 이루면서 소리가 내게 만들어져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독주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안 해요. 명함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제가 퇴출됐어요. 팀에서, 코너스 앙상블에서. 상처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젊을 때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무대 설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가면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어요. 대학 오케스트라, 저희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의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게 귀가 딱 발달돼서 박자와 음정과 또 리듬 이런 것들은 잘 하는데 잘 하죠. 그런데 오케스트라에 가면 옆에 사람의 음성을 우리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고난이도는 뭐냐? 내가 내 거를 잘하고 옆에 사람 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삼중에 집중할 것은 앞에 지휘자, 분명히 악보가 있지만 내가 음을 정확하게 박자와 악보를 봐야 되겠지만 틀리면 안 되지만 앞에 지휘자가 좀 천천히 가면은 내가 그걸 맞춰서 천천히 가야 되고 빠르게 가면은 빠르게 가고 또 멈추면 멈추어야 되는 그런 제3의 눈이 필요한 것을 보면서 진짜 오케스트라는 another level이구나, 어렵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누가 이룹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지휘하는 그 지휘자의 역할이고 지휘자가 곡을 완성케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악단의 멤버들이 하는 것은 지휘자가 탁월하게 우리를 이끌 것을 믿는 가운데에 맡기는, 나의 소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손끝, 몸짓, 신호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내가 혼자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심포니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견고한 인생을, 반석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진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충성할 4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1월 1일 예배 때도 소개했었는데요.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인데 그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 말씀, 선교, 사랑이라는 4가지 중요한 사명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각 분기별로 1월달, 2월달 그리고 12월달에 기도의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중순에 또 우리 말씀, 여름에는 선교의 사명에 집중하고 또 가을에는 우리 사랑, 예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 셀들 가족으로 알고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펜딩, 지휘자가 좀 늦게 가면 늦출 수 있고요. 빨리 가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4가지 사명을 우리가 각 영역에서 헌신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견고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와 함께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1, 2월 달에 기도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기도의 믿음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개인에가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교회가 땅에서, 너희라고 했죠. 교회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Again, 개인에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내가 우리 집 대문 현관에 파스코드를 줄 테니까 네가 띡띡띡 누르면은 열릴 것이고 네가 누르면은 잠길 것이야. 이러한 권세를 교회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놀라운 기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할 때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군대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은 우리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와서 간증합니다. 무슨 간증합니까? 우리가 성전에 있는 미문에 있는 사람의 안전벨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혼났다. 대제사장들과 또 권세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죽인 예수를 왜 자꾸 네가 그 이름을 부르느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우리가 외쳤고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내보냈습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되죠. 아마 베드로, 요한이 굉장히 그때는 담대했지만 교회 와서는 쫄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내가 죽다가 살았는지 몰라 하면서 이런 간증을 집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저 위정자들을 고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혹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요,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교회가 함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31절 말씀 함께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함께 교회가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좀 컨텍스트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3장까지, 지금 4장 얘기했는데요. 3장까지 교회가 부흥했어요. 날마다 5,000명, 3,000명씩 더해지는 부흥이 있었고 심지어 지역사회에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물건을 통용하고 정말로 하늘나라의 모습이 있다면 저런 모습일 거야.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3장. 근데 5장에 가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파도와 바람과 핍박이 옵니다. 일단 교회 내부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누군가 헌금을 횡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찌그러지는, 싸울 수 있는 어글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 나아가서 핍박이 외부에서부터 오는데 7 안수 집사님 세움 중에서 한 분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고 오히려 교회가 핍박, 불핍박에서도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이었습니까? 5장 있기 전에 4장. 온 교회가 함께 당신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상황을 오히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3개 드릴 텐데요.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미리 드릴게요. 근데 3개가 똑같은 답입니다. 무슨 답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해보실까요? 답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우리가 답이 뭐라고요? 네, 우리 기도합시다. 질문이 이것입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답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단위로 예수님께 소망을 품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2달간 금요일 저녁에 워십 나잇을 갖는 것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어떤 어젠다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젠다 없습니다. 순수하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Unplugged. 순수하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떼거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문을 활짝 열고 모든 공격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코너스톤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워가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일련의 인생도 교회와 함께 세워지는
저 주의 축복받은 백성이 될 줄 저는 믿고 그러한